아가서를 통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 간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여자들에게 주신 이야기다 하고 남자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들 역시 다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술람미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여자 성도들도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내가 육신의 남편에게도 이런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1차적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도 예수님에게도 내가 이런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살펴보면 사실 술람미 여인과 우리의 상황이 너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부담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순종하면 내가 해주겠다는 것이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이 술람미 여인하고 너무 거리가 먼데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고 본문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선한 뜻,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신랑이 딱 오기 전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일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 짓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두 손 두 발 놓고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한 장 넘겨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시켜 주셔서 술람 여인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갈 테니까 너희들 좀 잘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막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군대 훈련소 조교처럼 막 기합 주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순순히 따라오면 일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고, 야곱처럼 자꾸 잔꾀 부리고 고집 피우면 좀 기간이 길어지고 좀 험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전에는 술람 여인과 내가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서서히 맺혀지고 있구나,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5장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친구들도 또 신랑 지인들, 신랑 가족들 다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신랑은 이 신부를 친구들을 배웅한다고 나왔고, 신부는 너무 피곤해가 잠깐 졸았습니다.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으니까 신랑은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을 깨보니까 분명히 자기는 잠길에서 문을 열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 그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던 걸 알고 문을 열고 보니까 이미 신랑은 사라지고 없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지키는 순찰하는 자들도 그렇고 파수꾼들도 그렇고 그의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여자들에게 혹시라도 내 신랑을 보며 내가 신랑 때문에 사랑에 병이 들어가지고 있다고 좀 전해달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네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신랑이 뭐가 그리 좋으냐, 뭐가 그리 좋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느냐, 그렇게 말할 때 5장에 이제 신부가 쭉 신랑에 대해서 좋은 점을 쭉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신부의 성숙한 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면 찬송하고 감사하지만 어려움을 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욥의 주제가 뭡니까? 욥. 마귀가 내건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있는 거 거두어가 보십시오. 욥이 사랑하는가? 욥은 다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귀가 주장할 때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다른 거 한번 다 거두어 가봐라. 그렇게 해서 계속 마귀의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이 옳은지 그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그 고백을 하는 모습들. 지금 이제 술람 여인이 5장에서 보면은 욥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조금 늦게 열어져서 떠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신랑을 찾아다니면서 모욕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나는 내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이 당신 도대체 그 남편이 뭐가 좋길래 그렇게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자, 6장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제 두 번째 여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너희 신랑이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함께 찾아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5장과 6장 초에 보면 두 대상자가 나옵니다. 신부가 신랑을 찾으러 갈 때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옷을 벗기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예루살렘 여자들처럼 내가 가서 당신을 도와주겠다, 함께 찾으러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이 두 대상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꾼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부모님도 반대하고 신랑도 반대하고 또 신랑만 다닌 곳은 신부가 반대하고,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으니까 복 받았다고 해야 됩니다. 이 신부도 신랑을 찾아다니는데 성 안의 사람들, 순찰자들, 그들도 그들을 조롱하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우리가 같이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조력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항상 두 대상자가 있을 때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은 그만 실망이 돼가지고 그만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꼭 방해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돕는 자가 있잖아요. 돕는 자. 그들을 보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 술람 여인을 볼 때 좀 불쌍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도대체 그 신랑이 어떤 신랑이길래 저렇게 사랑에 빠졌는가 궁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가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술람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또 신랑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까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겠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전도가, 우리가 동네 나가서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다니십시다,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바깥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뭐 때문에 믿는가 궁금해하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한번 믿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참 우리가 술람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영표죠, 축구선수.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해서 자기도 누군가를 데려가야 되는데, 후배에게 우리 교회 전도 축제 하는데 같이 가자, 그렇게 하니까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형이 믿는 종교라면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따라오더랍니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했을 때, 저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지만 당신이 믿는 종교라면 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전도지도 돌려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전도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지 못한 천국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흔히 이제 우리 룻기를 보면 룻을 대단한 사람으로 지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룻기를 보면서 룻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나오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번이라도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권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다 죽으니까 나에게 너희들이 기대할 게 뭐 있느냐, 너희들 가서 미안하지만 새로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고, 둘째 며느리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저보고 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 모압 땅의 시어머니하고 자기 시어머니하고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갈등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학대를 한 것이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믿는 룻이 볼 때는 이 시어머니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천사 같을 수 있을까?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분이 저녁에 기도하고 보니까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구나. 이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 마음에서 따라가려고 한 것이지 전도에서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예루살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람 여인이 신랑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도대체 신랑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같이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2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신랑이 문을 두드리고 했을 때 신부가 잠을 자느라고 문을 늦게 열어줬습니다. 그건 나중에 없습니다. 신랑이 삐져서 어디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술 먹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신부가 너무 피곤해서 곤히 잠들어 있구나. 그렇게 자기 두고 내가 아직도 일할 수 있으니까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가 이걸 안 거죠. 이걸. 보통 신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부가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도 모르고 거기 있냐고 막 바가지를 긁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 4장 전에 신부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가자고 해도 나는 그곳에 안 갈 테니까 당신은 갔다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랑이 밭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목회자들하고 우리 옛날 위에 선배들의 목회자하고 목회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옛날 목회자들은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가정에는 전혀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오로지 교회 일만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교회 일만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또 잘된 자녀들도 있고 또 안 된 자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내 일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주의 일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으로서 자녀들을 소홀히 하니까 사무엘의 자식들이 아버지 같지 않고 앞에 엘리 제사장 아들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또 목회자들, 젊은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목사이면서도 그냥 교회를 목회자, 직장처럼 생각하고 월요일 같으면 철저히 쉬어야 되고 교회 일이 있어도 다음 날을 미루고 가정만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이 두 가지 다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목회자는 교회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가정 일에도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역할. 그러나 두 일이 같이 동시에 있을 때는 교회 일을 앞장서야 됩니다. 남자들도 직장 생활하고 가정 일이 두 개가 같이 겹치면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겠습니까? 직장 일에 우선을 둬야 되잖아요. 직장 일에. 근데 여자들은 어디에 중심을 두기를 원하죠? 가정에만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만 충실. 가정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적어도 남자들은 직장이 있고 이러면 직장 생활에 더 충실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정 일에 소홀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신부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 남자가 해야 될 일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양떼고 뭐고 다 자기 옆에 있으시길 원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보고 전혀 섭섭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서로 하나가 되어 있지만 뭐가 먼저 나옵니까?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물론 당신도 내게 속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당신이 내게 속해 있고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숙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속해 있으니까 당신의 일을 내가 돕겠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여자를 창조할 때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창조했습니까? 여자를 위해서 남자를 창조했습니까? 남자를 돕도록 여자를 창조한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라. 그런데 그 돕는 배필을 얻기 위해서 남자는 목숨을 담보로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이죠. 자기 목숨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내놓고 신부를 얻은 것은 신부가 신랑을 좀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렇게 구원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신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랑은 오로지 자기에게만 모든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돕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 남편이 할 일이고, 그러면 아내는 그 남편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남편의 일을 자꾸 반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 되겠죠. 남편이 자기 목숨,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인데 도와줘도 마땅한데 자꾸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직장에 돌아와서 피곤하면 아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공급해 주어서 다시 또 직장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로 봤을 때 우리는 교회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자꾸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 들어주십시오. 저것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우리 소원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는 나 개인의 강구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지 어디 나 개인의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성숙한 신부의 기도인 것이고, 어린아이 같으면 계속해서 나에게만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거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가 철부지 신부인지 성숙한 신부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교회 전체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나 개인이 바라는 그것만 구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아, 내 믿음은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내 믿음이 이제 좀 철부지를 벗어났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거는 이제
신부와 그 신부 같이 온 사람들이 밭에 와서 신랑을 만난 그런 장면입니다. 그 신랑이 이제 신부에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세 가지 측면에서 신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아름다움이 디르사 같구나. 둘째는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구나. 셋째는 너의 어미함이 군대 같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디르사라는 것은 그 이방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방 나라의 수도. 또 이방 나라의 수도는 외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 술라미를 볼 때 외적으로도 참 멋있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까지처럼 곱다는 것은 그의 인격, 그의 믿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어미함이 군대 같다는 것은 그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어떤 어미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곱고 아리따다 하면은 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봉순화 연정입니까?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여인.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겉모습도 화려하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인격도 신앙도 아주 좋고, 또 무엇보다 그 얼굴에서 나오는 어미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남자나 찝쩍거리지 못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는 그런 것이죠. 저는 창세기 6장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딸들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딸들,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여자를 선택해도 될 텐데, 왜 세상의 딸들, 굳이 하나님을 안 믿는 딸들과 결혼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교회 다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여자들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믿음은 좋은데 외적으로 너무 가꿀 줄 모릅니다. 너무 그냥 수수하게 그냥 막 꾸미지도 않고 화장도 않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그만 매력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도 좋아야 되고 믿음도 좋아야 되지만 또 디르사같이 화장도 좀 하고 좀 꾸밀 줄도 알고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때 있고 신부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여자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은 좋은데 꼭 여전도사님 같은 사람들. 남편이 손을 대면 어이 왜 이러십니까 전도사님. 이런 여자하고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남자라면 적어도 쉽게 말해 세상에 내놔도 안 빠지는 그런 얼굴 또 외모, 그리고 또 교회 오면 또 단정하고 또 믿음 있는 이런 처자를 원하지. 믿음은 좋은데 전혀 외적으로 꾸미지 않는, 그야말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남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사무엘상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여자들이 다 그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니까 외모는 전혀 안 꾸미고 믿음만을 중요시하는 분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남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들은 외모를 보거든요. 하나님하고 결혼해가 살면 독신으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남자들과 결혼하려고 하면 디르사라같이 아름답고 세상적으로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렇다고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적어도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외적으로도 어디 내놔도 안 빠지고 또 신부로서도 믿음도 좋은 이런 여자가 바로 술람미 여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동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 지금은 이 밭에서 뭐 이렇게 모자 둘러쓰고 시골 안흥래처럼 그렇지만 좀 여유가 있을 때 화장을 하고 서울 가면 서울 남자들이 다 한번 쳐다볼 수 있는, 도대체 저런 여자가 어디 있다고 하는가 싶을 정도로, 사라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라가 60이 넘어도 이집트 왕이 관심을 가지고 블레셋 왕이 관심을 가질 정도 그런 외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타고난 외모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꾸미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부된 사람들은 영적인 믿음의 아름다움 있어야 되지만 외적인 모습도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골에 있다고 다 촌 사람이 아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고 해서 촌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사람들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로마에 태어나도 손색이 없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우리 신부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 내놔도 항상 당당하게, 그렇다고 뭐 돈이 많고 키고 크고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디레사 같은 이방 세상에 내놔도 전혀 남들에게 위축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교회 와서는 믿음의 사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어미함이 군인같이 당당하구나. 제가 늘 교인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인들은 착해야 되지만 그런 너무 착해 빠져서는 안 된다. 착해 빠져서는. 때로는 참 착해야 되지만 때로는 아주 강인한 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때로는 순수한 마음을 나타내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한 자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표정에서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주 막 착하게만 하면 아무 남자나 집적거리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감히 남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볼 때는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여자의 모습에도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술람 여인을 보고 이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너의 외모는 디레사처럼 세상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그런 당당함이 있지만 너의 믿음은 예루살렘처럼 정말 믿음이 좋고 그 마음이 순수하구나. 그러나 또 얼굴에서 빛나는 그 눈빛은 어떤 겁니까? 군인처럼, 싸움에 나갈 군인처럼. 그래서 우리들은 순수해야 되지만 악한 사단 마귀를 대할 때는 당당하게 그들을 물리치고, 남자들도 찝쩍거리면 그 앞에서 큰 소리 뻥 쳐가지고 그냥 적분하지 못하도록 이런 용기 있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